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잠언을 같이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요 하나님 나라 큐티라고 하는 이 책을 사용해서 큐티를 하고 있고요. 그걸로 말씀 묵상 하려고 하는데 이제 12월이니까 이것도 1년 구독 거의 끝나가요. 내년에 또 1년 구독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묵상을 같이 따라오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하나님 나라 큐티라고 되어 있고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구독료 입금처라든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1년 동안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12월 한 달 동안은 잠언 26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묵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는 중요한 컨셉이 있어요. 지혜자라고 하는 컨셉이 나옵니다. 일단은 그거를 좀 알아야 뭐 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신중한 사람이에요.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딱 감정적으로 무엇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혜롭게 이해를 하는 단계를 꼭 거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잘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게, 그리고 번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지혜자 학교가 있었고요. 그 지혜자 학교에서 배출되는 인재가 있었고, 자,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여기 교재로 사용한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말로 구전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목표는 그런 지혜자, 신중한 자, 지혜롭게 이해하는 자, 그리고 남을 번성시키는 자가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잠언의 목적이고요. 특히 잠언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면 부, 명예, 장수, 건강, 행복,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이 세상에서 물질, 건강, 행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파서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오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잠언이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해요. 삼국지를 보다 보면은 조조가 아주 단호한 사람이고 냉혈한으로 나오잖아요. 상대적으로 유비는 온화하고 사람을 품는 사람인데 오늘의 메시지는 조조의 단호함 쪽에 아주 가깝습니다. 26장을 쭉 읽어보면 미련한 사람이 내 주변에서 내 삶에서 득세를 하게 이렇게 놔두는 것은 내 인생을 힘들게 하려고 작정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려줘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런 메시지가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분명하게 이 26장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할 수 있으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은 즉 그 미련한 자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득세하게 해주고 일을 맡겨주고 잘한다 잘한다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행위, 여기서는 영예를 돌리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또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은 내가 미련한 증거라고 결론이 납니다. 그런 사람을 막 이렇게 처음부터 배척하고 그러진 마세요. 그러면 안 되죠. 인생 중에는 같이 찢어지고 볶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배우는 것이 있고 정리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수용하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하면 잘 받들어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또 반복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미련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서는, 이 자문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행동, 말, 마음을 드러내고 표출하는 삶을 얘기해요.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행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드릴 수 없는, 감히 할 수 없는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미련하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일단 기본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드릴 수 없는 불만이나 불순함이라든지 하나님을 경홀히 여김이라든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또한 조롱하는 그런 불만을 공공연히 또 표출하고 그 질서를 아주 불만스럽게 여기고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교회적 환경으로 이제 뭐 우리 얘기를 하자면 그거의 대부분 엮이는 가정에서 나오는 문제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부모님들이 중직자인 경우나 그리고 사역자인 경우에 그런 애들 참 많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라든지 마음이나 경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거기엔 당연히 자신의 불완전함도 미성숙도 기본 베이스가 되긴 해요.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는 보통 성장을 잘 못하거든요. 그 시절의 감성이나 그 어린 시절 어린아이로부터 발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분을 토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불안, 걱정을 또한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관계적으로는 자기의 분노가 이렇게 표출이 되기 때문에 관계를 굉장히 망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그 불안은 필요하죠. 불안감이 있어야 자기 대비를 하니까. 그러나 불필요한 걱정이라는 것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건 좀 문제잖아요. 어떤 외부적인 변수가 생겨서 내가 열심히 해도 인생이 망쳐질까봐, 그 변수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걱정이죠. 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까 봐서, 돈이 없어서 말년에 내가 뭐 식사를 못 할까 봐, 병원에 못 갈까 봐, 식량이 떨어질까 봐서 걱정하는 거. 그 불안과 대비를 하기 위한 어떤 계획과 막연한 뭐뭐 할까 봐는 다른 거예요. 뭐 건강을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저는 그것이 관계적인 문제 그리고 개인의 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이 표출될 때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마음을 감정적으로 확 올리는 경우를 가진다. 그런 사람을 일단 미련한 사람이라고 어떤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적 환경 안팎에서 경험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자신의 어떤 뿌리에 대한 안어, 존경, 존중이 없어요. 1차적으로는 부모님에 대한 존경이 없죠. 자기의 대가족 집단 이것에 대한 존중과 보다는 분리하려고 하고, 또 교회 전반에 대한 거부, 불만, 어떤 그 공동체 질서에 대한 협조 의사가 그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없는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제 감정을 건드리는 자극에 대해선 그게 선의를 이렇게 조언을 해주다 감정 건드릴 수 있잖아요. 악이건 간에 굉장히 감정적이고 하여튼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게 돼가지고 결국 자기가 손해가 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께 드릴 만한 행동에 대한 조언도 아주 의도적으로 감정적으로 물리쳐버리는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자에게는 힘을 실어주지 말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비가 아니라 조조 같은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은 무림매에 돌을 올려놓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영예를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자, 영예를 돌리기 이전에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에게 무게를 주고 그에게 가중치를 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어떤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이 오늘의 본문 제가 적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소식을 보낸다든지 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어떤 감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만한 행동을 거절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이 무림마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슬링이에요. 다윗이 쓰던 거 투석구라고 하는데요. 돌을 가죽에다 올려놓고 양쪽에다 끈을 달아가지고 빙빙 돌리다가 하나를 탁 놓으면 확 해서, 과거로는 아주 그 강한 어떤 전투 무기예요. 적군을 살상하는 데 쓰는 무기인데,
미련한 자에게 심부름 시키거나 신뢰를 주거나 그에게 가중치를 두는 것과 같은 오늘 잠언에 의하면 오늘 안 적어놨네요. 6절에는 자기 발목을 자르는 행위예요. 그러지 말아라. 폭력을 불러들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행동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가중치를 주고 영예를 준다는 것은 자기 발목을 자르는 행위다라고 쓰고 있고 자기에게 폭력을 불러들이는 행위라고 적고 있고 오늘 8절에 무림매라는 무기를 들려주는 행위고 술 취한 자에게 가시나무도 역시 무기입니다. 위험한 궁수에게 활을 들려주는 행위다. 내 인생에 자살 행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사람은 일단 땅바닥에 굴르는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내가 미련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두 다 사랑하리 배철수 아니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의 잠언과 오늘 말씀하시는 지혜와 묵상과 우리들의 큐티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내 발목을 자르실래요? 나에게 폭력을 불러들이실래요? 그럴 수는 없겠죠. 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에게 영예를 돌리지 마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떤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사자로 삼는다라든지 그에게 어떤 일을 부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6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자기를 망치는 행위다. 인생을 힘들게 하는 행위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잠언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 가운데서 주신 말씀을 한번 떠올리게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